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가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납니다. 자라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동료와 이웃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세우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지금 나를 만든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내 믿음을 세워준 만남도 있었고 내 상처를 깊게 만든 만남도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를 따르며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에게 찾아온 두 가지 전혀 다른 만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두 사람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한 만남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또 다른 만남은 시험의 자리로 끌어가려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이지만 전혀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 두 만남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축복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두 번째는 단호히 경계해야 할 시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속의 만남을 분별하고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이며 또 믿음으로 거리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과의 축복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은 가나안 땅의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의 전쟁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본래 남쪽 나라들은 12년 동안 북쪽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북쪽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다른 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쪽 5나라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남쪽 나라의 참패로 전쟁이 끝납니다. 문제는 이 전쟁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그돌라오멜은 5나라가 연합해서 대항해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쳐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찾아옵니다. 이걸 통해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만난 장소가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을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승리 후에 아브라함을 자신이 예비하신 제사장 멜기세덱과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그 길로 갔는지 그 의도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나와 그를 맞고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을 의의 왕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직분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을 맞이할 때 가지고 갔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음식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기 때 사용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멜기세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능력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겨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북쪽 연합국과 전쟁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11조를 레위 지파 제사장과 성막 봉사자의 생계를 위해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생계를 위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계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형제 지파들의 10분의 1을 떼어 레위 지파에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성전 예배가 중단 없이 드려지게 하려고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드려지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율법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목적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은 이것입니다. 이 11조는 율법에 의해 강제된 의무가 아닙니다. 아직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저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축복의 내용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11조는 억지로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나와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며 축복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10분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곧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떡과 포도주, 곧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붙잡아야 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놓쳐서는 안 될 만남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참된 구원, 제사장의 축복이 상징하는 참된 복, 자발적인 헌신과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가치를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축복과 위로가 가득한 만남의 자리에 동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의 만남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향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너는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리고 물품은 너를 위하여 가지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마치 상급자가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관습상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절이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에는 감사도 존중도 예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난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물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전리품을 가질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내 덕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유함의 근원은 소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인의 도움을 빌려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탐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제한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내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죄물과 관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단호히 거절할 줄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돔 왕의 제안은 다른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야.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눈을 감아야 해. 주일 한 번쯤은 괜찮아.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결과만 좋으면 과정 상관없잖아. 이런 속삭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소돔 왕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인과는 절대 만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쪽인지 아니면 내가 그들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쪽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보다 약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몫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젊은이들이 먹은 것, 함께 동맹을 맺고 싸웠던 아넬, 에스골, 마브레의 분깃은 제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믿음의 소신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신을 다른 사람에게는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겠다. 아브라함은 동맹국들의 몫까지 강요해서 포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전쟁에 참여했고 수고한 만큼 얻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질이 아닌 각자의 소신과 적용에 관한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다르기에 적용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소신이 옳다고 해서 모두가 나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들이대지 않고 그들이 각자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과 소신을 지키되 다른 지체의 믿음의 수준과 선택도 존중하는 태도. 아브라함은 악인과의 만남에서는 분명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믿음이 다른 지체들의 권리와 선택은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악인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제안을 분별하며 동시에 다른 지체의 믿음의 수준은 존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가지 저런 다른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 그리고 소돔 왕과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에 인생은 만남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세워준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 상처를 남긴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떡과 포도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왕의 달콤한 제안,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목소리를 향해 조금씩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왕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도, 지쳤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달려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구원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헌신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임을 기억합시다. 거절해야 할 제안은 소돔 왕의 제안과 같은 세상의 타협임은 분별합시다.
주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알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